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 사랑으로 범사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또 형제자매 이웃 모든 사람들, 나에게 지금 원수짓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범사에 행하시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맺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요, 신약시대도 그랬습니다. 그게 참된 구원의 믿음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 사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제목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3.1절 기념을 하죠. 오늘이 봄을 시작을 알리는 달력으로 3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일입니다. 36년 동안 일제히 압제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온갖 압제와 핍박 가운데,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받은 그 날을 기리는, 감사하며 경축하는 날이죠. 기념하면서 우리가 36년 동안도 그렇게 울부짖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강탈당하고 그 치욕과 수모와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한이 맺힌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아직도 일본과의 관계,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원수 관계가 많죠. 중국과도 그렇지만 최근에 그러니 1910년, 공식적으로는 1910년부터 45년, 36년 동안 그렇게 일제히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도 일본이 위정자 위주로 일본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치 않고 뉘치지 않고 정말로 진실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진실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유익을 쫓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일 관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부터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는 아마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풀기 어려운 관계가 아닐까. 남북한 문제보다도 오히려 남북한은 사실 위정자와 우리 김정일 김정은이죠.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 그 정권 위정자들과 대부분 또 우리나라 정부들 그런 정부하에 위정자들 정부하에 있는 그런 군부 세력들과의 그런 갈등이 대립이 심화된 상태이지만 사실 전 국민적인 또는 역사적인 그런 깊이는 그렇게 한일 관계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풀기가 어려운 게 한일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인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연수가 기간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430년이라고 나와. 430년. 여러분 430년을 36으로 나누면 거의 12배입니다. 12배. 거의 1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6년만 그렇게 고생해도 원한이 깊고 그러는데 430년 동안 그렇게 죽어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고 온갖 강탈과 수치와 모욕과 압제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한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그죠?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다고요. 뭐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다고 해요. 뭐 200년 기다려도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런 종살이를 했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맺힌 것은 더 할 것입니다. 말이 430년이지 오늘날 우리가 산다고 하면 보통 80세 전후인데 그래도 뭐 한 5배가 넘지 않습니까? 많은 세대를 거쳐서 그런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자 해방시켜 주시고자 자유를 주시고자 모세를 택하셔서 연단하시고 모세를 파송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탄은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출 작전, 해방 작전, 그 진리를 회복시키는 진리로 자유를 회복시키는 그런 작전은 또한 우리가 그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진리 안에서 항상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 억압받고 일일이 간섭받고 고통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라는 것은 방종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법에 근거한 그런 자유와도 다른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참된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참된 자유라는 것은 이 성경을 비춰보더라도 참된 자유라는 것은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여러분 참된 자유함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탄마귀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이 바로 참된 자유함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유함입니다.
둘째 사망에 처지해서 영원한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영원한 사망 고통입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영원토록. 이미 육신은 살아있지만 심판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참 자유가 없어요. 이미 지옥 간 사람들도 참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계속 갇혀 있어서 고통받고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참 자유가 없어요. 그곳에서 아무리 나오고 싶어 하지만 울부짖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받아서 그곳에 떨어진 이상 여러분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저주로부터도 자유함,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 또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함, 죽음의 저주에서의 자유함,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그런 고통의 저주에서 자유함, 이것도 참된 자유함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한번 조금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네 번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로 멀리 보내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무시합니다. 바로는 그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나서 바로가 항복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전국에 다 내리시고 나서 그때야 바로가 항복합니다. 더 이상 항복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는 고집을 부리다가는 더 큰 화를 받겠다. 애굽이 멸망하겠다. 자기 목숨도 위태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는 빨리 떠나라 내쫓듯이 너희들 더 이상 이 애굽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다 망하겠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빨리 나가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노예들인데 그 수많은 수백만의 노예들 애굽을 먹여 살리고 애굽에 노역을 한 애굽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 건설의 주역들 그 노예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부려먹었는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쓰다가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저들을 왜 우리가 포기하냐. 저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유익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좋은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기하냐. 끝까지 안 놓으려고 했어요. 바로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의 재앙. 여섯 번째가 독종의 재앙. 일곱 번째가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가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십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을 받으니까 또 큰 해를 받았잖아요. 야, 첫 번째 재앙 받았을 때 그때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다가 계속 바로와 애굽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붙잡아두려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내어주지를 않아요.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까지 왔는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8회 재앙을 하니 애굽 전체 해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2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희는 광야 멀리 가서 희생을 드린다고 했지.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너 굳이 뭐 멀리 갈 필요 있냐.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꼭 광야 멀리 가서 드릴 필요가 뭐 있냐. 이곳에서 해라. 이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애굽에서도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도망갈까봐. 멀리 광야에서 가버리면 3일 정도 되는 멀리 광야에 걸어가서 그곳에 다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냥 가버릴까봐. 애굽이 그 바로가 아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안다고요.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그래서 우상사신을 섬기는 이 애굽에서 우리들 같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보는 가운데 해라. 너희들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해라. 이 지역에서 해라. 그렇게 바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까요?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안 믿는 집안이 있어요. 안 믿는 가정에 집안이 있습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어린 아들이나 어린 딸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령과 증거와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으로 친교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또 평일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사신을 섬기는 부모가 화딱지 났어요. 넌 화딱지 났어요. 너는 왜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냐?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가야 되는, 성명하려도 가야 되고 제사집에도 가야 되고, 그냥 집에서 믿으면 안 되냐? 집에서 얼마든지 성경 갖고 읽고 찬송하고 그냥 믿으면 되지.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꼭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비슷하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 애가, 이 딸이, 이 아들이 완전히 푹 빠질까. 완전히 그냥 너 그냥 한 손만 좀 살짝 물에 적시면 좋다. 그건 괜찮아. 교회 어쩌다가 한번 가는 거 괜찮아. 발 잠깐 적시는 거 괜찮아. 머리 잠깐 적시는 거 괜찮은데 너 온몸을 거기에 탁 적셔버리면 그건 안 돼.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완전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걸까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안 믿는 부모들이 그런 거 있어요. 굳이 집에서 하면 되잖아. 너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래 보세요. 그래 해볼까요? 제가 모세처럼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이 왜 그렇게 할까요? 엄마 아빠? 우리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교회 성도님 모셔와서 집에서 우리 천국 복음잔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할까요? 허락할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같이 그 집에 신방 와가지고 안 믿는 집안 예수를 싫어하고 우상상실을 섬기고 교회 나가는 아들 딸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거기 와가지고
응?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우상 사시는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사하지 말라고 전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안 믿는 부모들 통해서 식구들 통해서 많이 역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26절 같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사신을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간 공격을 받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해를 받았어요. 돌을 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 믿는 부모가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 땅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안 믿는 부모가, 안 믿는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 집에서, 그 지역에서 계속 공하라 말이지. 멀리 가지 마. 딱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집안에서 어린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면 큰 핍박이 따릅니다. 부모가 변화돼서 거듭나면 그런 게 없지만 부모는 가정을 책임지다시피 하는 가장입니다. 이끄는 자들이요 통제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걸 악용해서 얼마든지 어린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때리면서라도.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우상사신을 섬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완전히 예수께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맛만 보도 부분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그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탄의 심령입니다.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그런 통제 안에 두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돼! 그렇죠, 우리가. 우상사신이 심하게 섬기는 그런 부모, 그 가정에서는 자녀가 교회 나가는 거 들키기만 해도 매 맞고 절대 안 돼! 그 다음부터 못 나가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결사반대.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만약에 맞아도 그냥 나가요. 끼는 얻어맞죠. 코피나게 얻어맞고, 멍들게 얻어맞고, 온갖 욕을 듣고 위협을 당하고 그래도 나가요. 그 자녀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이제 부모가 그런 거, 야 얘는 매를 때려도 코피나게 맞아도 온갖 욕을 하고 위협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부모가 또 너 죽을래? 너 교회 갈래? 죽을래? 근데 자녀가 진짜 저 죽더라도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차선책, 바로 이런 바로와 같은 차선책을 지금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민하죠. 안 믿는 부모가. 그러면 그래 가더라도 일요일에만 좀 가. 응?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제사에도 참여하고 성회에도 가야 되잖아. 교회만 거기에 파묻히지 말고 교회 너무 시간 뺏기지 말고 다른 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부모는. 안 믿는 부모는.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처럼. 여러분, 바로라는 것은 그 당시 사탄의 종들 중에 왕격이 되는, 사탄의 종들 중에 왕격이 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나 애굽 백성들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상사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의 종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놓고 통제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기들 생각하기에, 자기들 입장에서 유익이 된다, 이롭게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정말 모세와 같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이곳에서 그냥 집에서도 그냥 믿으면 되잖아. 집에서도 성령 갖고 믿고 믿으면 되는 거지. 찬송 부르면 되고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냐? 너 혼자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되죠. 그러나 그 어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주저앉을 수가 없죠. 거기에 그 말에 쏘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쏘가 넘어간다면 그 어린 자녀의 믿음은 얼마 되지 않은 그 믿음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 전쟁 전투에서 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결사 반대를 하죠. 27절 이하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결사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바로가 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처음에는 절대 불가하다고 고집부리다가 자기가 좀 불리해져 가니까. 28절 보세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야, 보내긴 보내는데 완전히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영적인 의미가 그래요.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이 바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도망쳐 버릴까봐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희생 제사 꼭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대충 이 정도로 타협하자. 자, 어느 정도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왜?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봐? 도망칠까봐.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봐? 자기네가 통제하기 어렵으니까, 통제할 수 없으니까. 노예로 계속 자기 밑에 있으면 통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뜻에 따라 써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래요. 바로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안 믿는 부모들 그러한 심령이 있습니다. 얘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리면 영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가 버리면, 여러분 안 믿는 부모일지라도 그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자녀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그 심령이, 여러분 그 영이 예수님의 그 안 믿는 부모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집안에서 살지라도 여러분 한 장소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서로 대면하고 말을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안 믿는 부모, 우상신을 섬기는 부모에게서 완전히 영적으로 구별돼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의 통제 받으면서, 영적으로 부모의 통제 받으면서 굴복하고 타협하다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녀. 그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이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자기 안에서부터도 벌어지지만 가정에서부터, 사회의 아주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좀 멀리 떨어진 곳은 괜찮아. 거기까지 봐줄게. 그러나 곧바로 와야 돼. 너무 지체하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주님이 섭리하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하면 거룩한 집회, 먼 곳이라도 거룩한 집회 참여해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가서 함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신교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입장에서는, 안 믿는 부모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막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영적으로 너무 빠져들지 마, 이런 얘기. 야, 너무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예수에 너무 빠지지 마, 성경에 너무 빠지지 마, 기독교 신앙에 너무 빠지지 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자신에게서 떠날까 봐 겁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가치관, 인생관에서 떨어질까 봐, 완전히 끊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오늘날의 안 믿는 부모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래, 교회 가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좀 허락해 줄게.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 너무 오래 있지 마,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 좀 이따가 와라 빨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그래, 교회 가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좋다. 너무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빠지지 않으면 온전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 말씀 안에 여러분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부모님들은 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아직은 뭐 깨닫나요? 뭐 분별하나요? 그냥 사탐하게 약한 영들의 종도 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의 신하와 애굽 사람들은, 애굽 군사들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안 믿는 부모나 그 식구들은 원수짓 합니다. 그죠? 사탄의 종로를 타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의 종로를 탑니다. 자신들이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행동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교회에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께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다가 안 되면 타협이라고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전투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죠?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화평의 영원한 완전한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거짓 왕노릇하는, 그러면서 수많은 안 믿는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부려먹고 종노릇시키고 속이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또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미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여서 대다수 사람들을 종노릇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이 점령됐어요. 서울 경기도가 점령됐어요. 그러면 2천만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포로됩니다. 말 안 듣면 다 죽임당해요. 그죠? 옛날 6.25 때도 그랬단 말이죠. 6.25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얻게 하려면 아군이, 한미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기도를 수복해야 되죠? 그들이야 북괴군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 전쟁 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면 회복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탄으로 세력으로부터 어두워졌고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하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려면 영적 전쟁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해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무기. 아셨어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검입니다. 검. 아셨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여러분 공격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성령의 검을 주러 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그걸 갖고 싸워라. 또한 성령의 불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태우며 무찌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어집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벌어집니다. 각 사람 가운데서 벌어지고 각 가정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져요. 거기서 져버리면은 계속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승리해서 구출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출되려면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 전투에서 이 모세처럼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 해방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사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사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그러니까 집안에 혈육을 나는 가족 식구인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원수짓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부모가 자녀를 막 때리고 해를 끼치고 괴롭게 만드는 거야. 교회 나간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또 며느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시어머니가, 우상사신을 섬기는 시어머니, 예수님 밖에 있는 시어머니가 화딱지 났어요. 아주 며느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부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집안 안에서도 그렇게 영적 전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모든 식구가 이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온 식구라면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그 과정은 다 끝난 거죠. 그러나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출받아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과정, 영적 전쟁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12장 49절로 5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분쟁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 전투를 말합니다. 아멘. 싸우는 걸 말합니다. 혈육으로,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분쟁을 말하는 것이 영적 전쟁 전투.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가족 가운데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이 구원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구출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가족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종노릇하는 부모나 우상사신에 깊이 빠진 식구들은 이미 사탄이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주는 그 사고방식, 생각, 관념, 이념,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께 들어오는 자, 어린 자녀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딸과 아들과 며느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 가가지고요, 중동의 이슬람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면요, 명예살인 자주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다. 이슬람교에서는 명예살인 인정해요. 그거 형벌받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명예살인 묵인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이다. 그게 이슬람교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영광을 지키는 것이고, 수치가 아니, 수치를 막는 것이고, 이상하게 그런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똑같지 않지만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지만 하나님 은혜로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심했죠. 우리나라에서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핍박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많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한국 사회를, 참 한국 사회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이 나타나게 했고, 주님이 참 오랜 핍박, 과거에는 핍박, 그런
죽는 사람들도 있고 핍박 가운데 고통 많이 받았는데 그런 과정을 이미 지나가지고 정착 과정,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성숙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세계 곳곳에서 특히 안 믿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그 종노릇하는 그들 한 사람처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해방시켜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런 구출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부모, 안 믿는 부모나 형제자매, 식구들을 한 사람 한씩 모든 사람을 구출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 구출해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주님은 너무너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오직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사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사이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닫고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구주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있어요. 너 나를 구주로 믿냐? 그러면 다 됐다. 너희들 참 내 제자가 됐고 너희가 자유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들 나 믿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에 멈춰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 했어요. 전제 조건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는 내 말, 예수님 말씀에, 천국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 비로소 참 내 제자가 된다. 가짜 제자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가짜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타락,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거짓된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믿었다가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본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제자들도 오늘날 많습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말 거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뜻대로만,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런 얘기예요.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다. 진리를 알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잖아요, 사람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런 짐, 저런 짐, 많은 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영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사람의 일로, 세상의 일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고 고통을 받느냐, 괴롭냐, 외롭냐, 힘드냐, 문제들 많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께로 오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멍에. 우리가 항상 매어 있어야 될 멍에.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 우리도 예전에 많이 배웠죠. 이 멍에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끊어주시면 안 되는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요, 또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메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모든 사람,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완전한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따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내게 배우라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안식을 얻으리라.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빠져 있으면, 여러분, 늘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사탄과 약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 바로의 군대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를 들면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오늘날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그 명예를 메고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내게 배우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세를 보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핍박받은 매를 맞을지라도 하루 세 끼 못 먹고 하루 한 끼만 먹더라도 못 먹더라도 금식하더라도 대적당하면서 온갖 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우리는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자들, 사탄과 약한 영들이 성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와 열매들, 그 축복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고 그 사랑을 붙잡고서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새겨놓고 멍에로 새겨놓고 멍에로 그 심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깨달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깨달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맑고 밝고 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흠점 없게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며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어도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내어쫓습니다. 물리칩니다.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해요. 사탄마귀 약한 영 귀신들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스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과 천국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어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영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해서 그 가정 식구들 다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사탄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물리치며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물리치며 죄의 저주의 고통에서 헤어나와서 참 자유함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핍박을 무릅쓰고요, 오해를 무릅쓰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한 삶을 살고 싶고, 또 여러분 가족 식구들,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도 참 자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참 자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식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 식구들이 자유케 될 수 있으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종노릇한, 영적으로 종노릇하는, 노예생활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가족 식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할 때 모세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꾸짖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너가 좀 힘들더라도, 너가 위협을 받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짐짓 그렇게 부정한 생각을 갖고 의심을 하느냐? 목숨을 내놔야죠. 인생을 내놔야 됩니다. 미래를 다 맡겨야 됩니다. 결국 모세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여러분 늘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뜻대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우리의 멍에인, 영원한 멍에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 사명,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더욱더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그 맛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입니다. 우리 짐은 짊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질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완벽하게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드시고 지쳐서 누가 도중에 함께
들고 가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 본인이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군사가 강제로 억지로 시켰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려면,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려면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때로는 심령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자원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안에서의 그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했죠. 주님 말씀 뜻대로 항상 해야 되는데 때로는 지쳐서 배고파서 때로는 편하게 하고 싶어서 때로는 쉽게 하고 싶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게 막 일어나서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게 많이 납니다. 그걸 깨달아요. 무딘 사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라 하시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은 가벼우니까, 왜? 누가 같이 들고 계셔 주세요? 예수님이 같이 들고 계셔 주세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일부분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셨습니까? 그걸 감당해야 열매 맺거든요. 감당해야 천국 갈 수 있고 열매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가벼운 짐이 있습니다. 아멘? 가벼운 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직분,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따른다면, 그 사랑에 녹아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사명 직분은 감당하기 쉽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항상 그런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납니다. 준비됩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흠정 없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단지 거기에서 알고 듣고 아는 것에 그쳐버리면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한다고 해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성령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깊이 정확하게 세심하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그럴수록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항상 내주하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의와 평과 희락과 안식을 말씀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과 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다 드리십시오. 성령께 다 잠기십시오. 아멘. 발만 잠기지 마세요. 손만 잠그지 마세요. 일부분만 잠그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 들어가세요. 아멘. 주님 말씀 안에 다 들어가세요. 아멘. 성령님 안에 다 잠기세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진정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